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세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다듬어 가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또 타이르시고.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어떤 때는 설득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타이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실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그게 출애굽기 26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레위기 26장을 잠깐 펴봅시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26장 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187년 전후에 있습니다. 187년 전후에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자가 이제 쭉 내려가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7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의 해온 이익을 이행하여 너희로 넘게 하고 너희로. 거기 보면 3절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바꿔요. 상황이 바뀌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쭉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벌을 줄 것이다. 그게 두 가지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을 주신다. 근데 그 벌이라는 것은 심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데, 근데 오늘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대셨어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셨다고.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달았다가 다시 가고 못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센 내가 온다. 거기 한번 보시라고요. 18절입니다. 1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7배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가 못 깨달아? 그러면 내가 이전보다 7배나 강한 벌을 준다. 그런 말씀이 3번 나와요. 또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여기도 보면 또 7배라고. 7배.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안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7배나 강한 벌을 줄 것이다.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대하여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어. 너희가 들으면 다행인데 이 경고를 안 들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어. 그럼 들으면 다행인데 그거 안 들어.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가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강한 벌을 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그렇게 무서우신가요? 무섭죠. 그런데 이 7배나 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7배나 더 강한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매 사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말씀을 들으면 2개, 3개, 4개의 말씀을 들어요. 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도 압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씀, 저건 내 말씀이구나. 저건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7배나 더 강한 벌을 주신다. 그 말씀은요.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못 깨달으면 뭐 하는 거죠? 7배 고생을 하는 거예요. 7배 고생입니다. 꼭 7배는 아니지만 성경에 7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한 번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런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깨닫지 못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7배씩 한 7배. 에?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은 저거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럴지라도 못 깨달으면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계신 분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세요. 성령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둔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근데 우리가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감각이 둔해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지금 7배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7이란 말은 꼭 7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그 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하나님은 더하는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지? 그것은 하나님 보너스를 주신 보너스. 너 그래 잘했다. 너 깨닫고 잘했구나. 너는 참 깨닫기를 잘해.
너는 내가 한 번만 얘기해도 잘 알아들어. 그런다고요. 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교회에서도 겪어보고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을 겪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면요, 알아서 척척척척 합니다.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시킨 것만 딱딱해요. 시킨 거 외에는 다른 건 몰라요. 시킨 거는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시킨 그 의도를 몰라요. 목사님이 이 일을 왜 시켰지? 몰라요. 그 나중에 보면 답답하니까 도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가.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런다고요. 답답하죠. 그러면 제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를 시켰는데 깨달아.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 나는 목사님 눈빛만 나도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이러고 착착착착 하면 제가 그분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너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리는 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복도 많아요. 너는 참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가 아니에요. 매번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다 아세요. 예.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들으세요. 예. 생각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했다. 그 살인했다고. 여자를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욕을 품었어요.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거를 부인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나는 죄진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에요. 난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 교리가 틀렸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웃의 것을 내가 탐심을 가졌어요. 이미 도둑질 한 거라니까요. 형제를 미워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를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말씀과 이게 맞아야 됩니다. 네, 말씀과 맞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 중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주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다 돼 있어요. 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앞서가시네. 이야, 놀랍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관계된 나의 전후좌우를 들으시며 내게 관계된 것을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항상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를 주세요. 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세요. 글도 모르세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학식은 없었지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참 귀염둥이였어요. 제가 말고 없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막 돈 벌려고 이렇게 그거 이제 뭐라 그러나 하고 따그닥 뭐 하는 거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제 엄마의 무릎을 이렇게 베고 잠을 자고 엄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덕경아, 사람은 자기 할 나름이야 그러더라고. 자기 할 나름이라니? 자기 기업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 할 나름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날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하나 시키면 10개 하고 막 그래 봐. 그게 자기 할 나름인 거예요. 자기 기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몇 배가 있대요? 7배 벌이 있다. 이걸 뒤집으라고요. 뒤집어. 그러나 너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7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할 나름이에요. 신앙생활도 뭐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면 그거 안 돼요. 나 할 나름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보너스 주십니다. 여러분 보너스 받은 거 저한테 보고 좀 하세요. 문자로 보고 좀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보너스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보고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